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죠.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우리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의 믿음이요? 세 가지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 첫째 믿음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의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성육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생명을 내주셨고,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20살 난 뇌경변 장애아 아들을 업고서 주말마다 산을 오르는 아버지의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얘가 태어날 때부터 조수가로 태어나가지고 옛날엔 뇌성마비라고 하죠. 요즘 뇌경변증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키가 컸어요. 20살이 돼가지고. 근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목이 마음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늘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 아들의 시선은 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 아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매주마다 평일날은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아들을 아들의 허리에 자기의 허리를 묶고 단단하게 등에다가 비끌어 매고 그러고서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도 쉬운이 넘어서 기력이 점점 쇠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얻고서 이 산, 저 산, 전국에 있는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계를 바라보게 해줘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짊어지고 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서가지고 땀을 닦고 숨을 몰아쉬며 그리고는 다시 기운을 차려서 그 아들을 업고서 산 정상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속에서 거룩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오늘 요한 사도가 보라, 어떤 사랑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냐 하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쭉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너희를 노예되었던 땅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구약의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십계명의 전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십계명 전제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나는 너희를 노예되었던 땅 애굽에서 나는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먼저 와주신, 먼저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상상이나 했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성경에 대해 쓰여져 있는 우리 이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뭐 한 번 듣고 5번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알아요. 이론적으로 안다는 얘기.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젊고 권세가 있고 벼슬이 있고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The young rich ruler.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 청년이 선생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선생님 얘기하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참 성실하고 신실한 청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심 기뻐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내 가진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거죠. 그 청년의 삶을 보시면서 그 물질에 붙어 있는 그 청년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더라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거의 impossible, 불가능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얘기하면서 진짜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이 반응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이때 할렐루야 하셔야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로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 이건 물질을 초월하는 얘기인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땀 흘려서 생명처럼 번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를 바라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기사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섬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누구를 더 섬기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견주었습니다. 사탄을 하나님과 견주신 게 아니라 뭐냐면 이 우리 물질입니다. 저희들이 이 몸이 다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것은 악을 대표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질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성령 오셔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을 때, 정말 물질이 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온전히 기다림으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돈 없다고 있어야 될 돈, 쓸 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신경질 부리고, 사람들 찾아가서 어디 가서 돈 좀 빌릴까 하고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앉아서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게 거두시는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성경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의 자리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담글 때에 그때 추수할 쯤 되되 그 절기는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 있는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거기가 평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은 목숨을 거는 제단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 제단은 여러분 목숨을 거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거는 기도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급해지십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해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과 그리고 귀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 옆에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귀신들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이단 같은 소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우리 사도들도 얼마나 많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인 건요, 그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늘 귀신과 대화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아세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속으로 저 나쁜 SK 그러면은요 금방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니야, 더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쌍시옷이야. 그 음성이 들려오면 맞아, 더 나쁜 놈이야.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야, 참 이 집도 멋있고 근사하다. 이거 300만 불짜리, 500만 불짜리인가? 야, 그러면 금방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너도 그냥 인정사정 보지 말고 악착같이 벌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야,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 이게 귀신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난 무신론자야 하고 살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 귀신과 대화하면서 살아요. 참 이쁘다. 그러면 금방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성령과 함께하라. 여러분, 귀신도 성령도 함께하는 겁니다. 늘 함께하는 거예요. 잠깐 왔다 잠깐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도 늘 계시고 귀신도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입에다가 이렇게 달고 살아야 돼요.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앞에서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입 밖에 내서 기도해야 돼요. 늘 우리 성령인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무당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 무당이 아니라 무당이라는 종류를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봐요. 어떤 무당이 간증을 하는데 이거 거의 공통적인 간증인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아팠다는 거예요. 아무데도 이상이 없는데 의사한테 가면 다 정상인데 아픈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그 사람들이 무병이라 그래. 무병. 무당이 돼야 낫는 병이란 말이에요. 무당이 되고 나면 얘기를 하는데요. 밥 먹을 때 빼고 기도한대요. 밥 먹을 때 빼고 기도한대. 근데 밥 먹을 때는 왜 기도 안 하는지 몰라? 여러분, 무당들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성자 사도 바울처럼 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 밥 먹을 때 빼고 기도한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당에 가서
맨 먼저 기도하고 시성을 드리고 때를 따라서 구술해야 되고, 여러분 무당이 굿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술해야 돼. 무당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 가지고요 굿상 차려야 돼. 무당들 돈 없어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다 바쳐야 돼. 다 바쳐야 돼. 보통 사람보다 더 비싼 구슬을 합니다. 여러분 차려놓고 때를 따라서 굿해야지. 때를 따라서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해야 돼. 안 하면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다리몽댕이가 분질러지거나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귀신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저 자빠져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스킵해도 하나님 그래 내일 보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 무당들에게는요 늘 죽음의 공포가 붙어 다닌다 그래요. 안 하면 죽인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여기 성한 사람 있겠습니까? 예? 하루 기도 안 하고 일어나면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가, 예? 뭐 밥 먹을 때 잊어버리고 그냥 밥 먹으면 뭐 이 모가지가 비틀어진다든가, 뭐 그러면 여기 성한 사람들이 있겠냐?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도요 우리의 안과 밖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귀신을 이겨냅니까? 못 이겨요.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령이 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성령이 좀 우리를 그냥 얘기 안 해도 축복을 막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대원칙이 있어요. 신앙의 대원칙이. 하나님은, 성령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안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보호해 주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에 닭소리가 나고 짐승 소리가 나고 가축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다시 말하면 부흥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 예?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한다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의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령께서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면 딴짓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왜 교회 나왔다가 오늘 저녁 가서 딴짓하러 갑니까? 귀신이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깨닫질 못해서, 느끼질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신의 역사들이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딴짓을 하겠습니까?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길, 점차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수,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신앙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저의 소원이 예수였습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의 길을 가고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그게 사도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삶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깨끗함은 죄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깨끗함은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다음에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귀신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더덕더덕 붙어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성을 극복해 나가는 이 역사가 우리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그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그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이 삶을 살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상한 기쁨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증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돈이 많은 사람도, 권세가 높은 사람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인생은 절대로 기쁨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무엇을 쟁취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귀신에게 속한 자들 아니에요. 언제가 우리 한국 최고령 할머니, 신자, 대구에 있는, 아마 돌아가셨겠죠. 무식한 분입니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6.25 때 두 아들 다 전사했어요. 군인으로 나가서. 그 충격 때문에 남편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두 아들 앞서 보내고, 그리고 남편 가고 혼자 어렵게 오직 교회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 나가는 낙으로 살았던 할머니. 근데 어느 날 환갑이 되는 날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걸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환갑날 그걸 깨달은,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이런. 얼마나 이 할머니가 기쁘든지 나가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년, 아들들 다 잡아먹은 년, 그 죄책감 때문에 눌려서 살았던 이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이게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대.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셨던 분들은 아십니다. 나무가 춤을 추고 저 꽃이 나를 보고 말을 하고 빵긋빵긋 웃고. 여러분, 왜 그래요? 내 삶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죄가 사해져 사라질 때에 여러분, 태양이 나를 보고 웃고 나무가 나를 보고 얘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자기 부인의 애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내 쾌락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이 육신의 정욕을 죽여주시고 이 욕심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삶을 통하여 정말 승리와 우리 기쁨의 삶이 드러나는,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